성경 말씀을 봉독합니다. 마가복음 16장 9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의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고하매 그들은 예수의 살으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예, 오늘 우리가 마가복음의 마지막 부분 16장 9절에서 20절까지 이 부분은 그 9절 시작할 때 보면은 가로가 꺽쇠로 된 가로가 있고 20절 끝에도 보면은 그 꺽쇠 가로 닫기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왜 오늘 특별히 따로 떼서 다루는가 하면은 800 그러니까 서기 835년까지 신약의 모든 사본들은 대문자로 헬라어 대문자로 손으로 뺏겼었어요. 그 대문자는 이제 글자가 크기도 하고 또 글자가 좀 예쁘지 않고 전부 좀 각지고 그래서 모양새도 예쁘지 않고 그 잉크도 많이 들고 양피지 종이도 많이 차지하고 그래요. 읽기도 편하지 않고. 여러분 영어를 소문자로 쓰면 좀 읽기 편한데 대문자로 빡빡하게 쓰면요. 그 영어 우리가 그렇잖아도 이제 영어 어려운데 그 읽기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불편함에도 835년까지 그대로 대문자로 인쇄가 안 되는 시대니까 손으로 한자 일일이 뺏겨 쓴 거야. 그걸 보통 필사본이라고 하는데 참 어려운 일들을 한 거죠. 그러다가 서기 835년에 비잔틴 혹은 콘스탄티노플에 있는 스투디온 수도원 그런 수도원에서 그 공부하는 수도하는 여러 사람들이 함께 힘을 모아 가지고 혼자 한 게 아니고 아마도 몇 사람이 노력을 했던 것 같은데 거기서 이제 혹 뭐 전하는 바로는 니콜라우스라는 사람이 대표자가 되어 가지고 소문자 사본을 만들었다는 거죠. 이건 좀 굉장한 그야말로 신약 성경 전해오는 역사 가운데 거의 혁명적인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때 그 이제 전 신약 성경 다가 사본된 게 아니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 네 복음서가 포함된 것은 확실하다는데요. 그래서 그 연도가 서기 835년이라는 것만 우리가 기억하시면은 그 앞에 한 AD 65년경부터 성경을 기록하기 시작했다면은 835년까지 하면요 770년 정도 동안에는 항상 대문자로 쓴 거야. 그 대문자로 이제 남아있는 사본 중에 대표적인 게 바티칸 사본, 시내산 사본, 베자 사본, 이런 몇몇 아주 대표적인 사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보면은 요 부분이 없는 거예요. 우리 꺽쇠 가로 안에 들은 이 부분은 초기에, 그러니까 835년 그 이전에 소문자가 없고 대문자로 사본된 데는 이 부분이 들어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있는 거하고 들어있지 않은 거하고 이제
연대순으로 볼 때 들어있지 않은 것이 원전 쪽에 가깝고 그 들어있는 것은 후대에 첨가했다고 보는 겁니다. 이런 건 뭐 일반 교회에서는 거의 언급도 하지 않지만은 언젠가는 여러분도 이런 사실을 다 아시게 될 거고 또 지금은 또 이런저런 책들이 나와 있어 가지고 그런 얘기도 들어 언급을 합니다. 그래 이제 딴 거는 뭐 다 좋아요. 다른 거는 뭐 역사적인 기록 막달라 마리아에게 따로 보였었던가 하고 마리아가 가서 예수 함께 하던 사람들의 슬퍼하고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보고를 했는데 그 막달라 마리아가 그 시신이 없어졌다 하는 이야기 했을 때 베드로 요한이 와서 확인하고 갔고 또 여러 제자들 모이는 곳에 가서는요 막달라 마리아 두 번째 갔을 때는 하도 막달라 마리아가 그 수용을 못하고 포기를 못하고 예수님이 죽다니 이게 말이 안 된다고 이제 못 견뎌 하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막달라 마리아의 모습을 나타내 보여주면서 우리 성경에 보면요 평안하뇨 이렇게 인사를 한 것도 있는데 헬라어 원어에 보면요 기뻐하라 카이레트 기뻐하라 이렇게 했어요. 너무 기뻐해가지고 그 마리아가 그냥 땅에 엎어져요. 예수님 발 앞에 엎어져가지고 그 못 박혔던 예수님 발목을 이렇게 붙잡고 만지고 막 이 진짜 맞나 이러고 이제 있을 때 예수님께서 나를 만지지 말라. 우리 번역 그래 되는데 그 헬라 원어를 문법적으로 엄밀히 따지면요. 만지고만 있지 말아라. 언제까지 만지고 있으려고 하나? 가서 빨리 내 형제들에게 제자들이 가서 내가 시신이 없어진 것만이 아니고 내가 살았다. 약속한 대로 내가 살아난 거야. 그러니까 가서 전하라고. 그래서 기쁨으로 가서 이제 막달라 마리아가 전하는데 안 믿는 거예요. 그래, 안 믿지. 뭐 어떻게 믿어요? 사람이 죽으면 그만이지. 사흘씩이나 됐는데 살아났다는 거, 이제, 아마 뭐, 제자들이 생각할 때, 뭐, 그게 뭐, 유령을 받는가, 흑거를 받는가, 뭐, 이렇게 한 가지 실제로 살았다가 안 믿었을 거라. 11절. 그들은 예수에 살아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도 듣고도 믿지 아니했다. 여러분, 이 성경은요, 정말 정직하게 기록해가지고, 믿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안 믿은 거는 안 믿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안 믿지, 그래. 그 후에, 제자들 중에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까지 혹은 부활 이전에 그런 모습이 아닌 거예요. 또 어떤 복음서 보면요, 예수님하고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하고 이제 마주 앉아가지고 식사도 하고 뭐 하는데 다른 거예요. 전혀 옛날 그런 초라한 모습이 아니고 너무 다른 모습인데 그래도 예수님이신 줄 아는 거로 당신이 누구냐고 묻는 자가 없었더라.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활했을 때는 그런 뭐 초라한 또 품위가 없는 뭐 풍채가 없는 그런 모습이 아니고 너무 영광스럽게 그 부활하시기 때문에 거의 그 전의 모습하고는 달라서 인정하기 어려울 정도로 다르지만은 그래도 예수님이신 것을 아는 거로 당신이 누구요? 당신이 예수 맞소? 뭐 이렇게는 묻지 않았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아마도 이 이야기는 두 사람이 시골로 간다. 아마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였을 거다. 그런 말은 없지만은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자,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고하였는데 역시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말해도 안 믿고 엠마로 가던 두 그 사람 시골로 가다가 예수님 만나가지고 걸어갈 때는 몰랐어요. 그래서 앞을 길만 보고 가니까. 그래서 그 예수님은 더 가려는 것처럼 하는데 아유 날도 저물었고 여기 우리 집인데 들어갑시다. 그래 억지로 강권하니까 마지못해서 예수님께서 따라와 가지고 식사를 하는데 식사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뭐 예수님이 식사 기도하면 늘 하던 어떤 그런 문구 몇 개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딱 예수님 하던 그 눈을 딱 떠보니까 없어져 버렸어. 방금 모시고 동행을 했고 너희가 길에서 뭘 가지고 그렇게 경론을 하느냐. 경론을 하고 있는 그 내용이 보면 안티발라테라고 되는데 말을 하고 받아치고 막 이렇게 서로 그 보니까 부자지간 근로회하고 부자지간인데도 그 옥신각신인 거야. 길에서. 그래서 너무 격렬하게 예수님의 죽음과 뭐 시신이 없어진 것과 뭐 이런 걸 가지고 경론이 벌어졌다는 거야. 그래서 너희가 길에서 주고받는 아주 우리말로 주고받는 하면 이제 매우 다정한 대화처럼 들리는데 그 헬라어 원어로 보면요. 안티발라테란 거야. 말하고 반박하고 막 따지고 이렇게 했는데 그 뭘 가지고 그렇게 따지냐. 당신은 예루살렘에 살면서 당신이 혼자 모르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보고 예루살렘 시민이 다 아는 사실 당신 혼자 모릅니까? 예수님 보고 한 말이에요. 뭔데 그러니까 뭐기는 뭐 나사렛 예수 일이죠. 그래서 어떤 집에 들어가 가지고 식사할 때 식사 기도하는데 예수님이잖아 하고 깨닫자 없어져 버린. 그래 바로 예루살렘에서 25일이나 되는 길을 왔는데 저녁 먹고 새로 올라가 예루살렘을요. 엠마오로 왔던 두 제자가 나중에 우리가 누가복음 공부할 때 만날 거예요. 그래 와서 이제 예루살렘 뭐 사도들 앞에 와가지고 우리가 엠마오로 가는 길에 부활한 예수님 만났다니까 역시 안 믿는다는 거예요. 방금 막달라 마리아가 자네들하고 비슷한 소리 하는데 그 말이 되는 소리 해라. 안 믿는 거예요. 그 다음에 14절 그 후에 11제자란 말은 이제 가룟 유다 없고 나머지 11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저에게 나타나사 저희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의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우리가 뻔히 알고 확인할 만한데 보고 이야기하는데도 꼭 안 믿고 우리를 거짓말쟁이 취급하는 거 아니야.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아무리 말해도 안 믿어. 예수님도 아니 그래 막달라 마리아가 말했으면 믿어야지. 또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말하면 이제 둘씩 나와서 말하면 믿어야지. 봤다는데 지금 안 믿고 그러냐. 책망했다는 거야. 이는 자기의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하기 때문에 책망한 거야.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15절 이하인데요. 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줄을 끊어요. 마가 복음을 보통 베드로 복음이라고도 하는데 이 복음의 별명이 천하 만민을 위한 복음이다. 이게 중요하죠.
예수님께서 이제 사도행전에 보면은 1장 8절에 첫째는 예루살렘과 둘째는 온 유다와 세 번째 사마리아와 그 다음에 땅끝까지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는 그냥 아예 그냥 온 천하에 두루 다니며 이렇게 말합니다. 또 마태복음에는 승천하시면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까 너희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성삼위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하셨죠. 여기는 이제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그러니까요, 이거는 막 믿도록 설득력이 있고 뭐 말을 비단까지 잘해가지고 어떻게 막 이렇게 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암만 말을 잘하고 비단같이 해도 안 믿는 사람은요 절대 안 믿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요 그냥 와, 봐, 좋아 그냥 그런데 교회 와가지고 믿어요. 또 어떤 사람은요 교회당 들어서는데 그냥 눈물이 처음 들어서는데 무슨 설교나 강의나 뭐 이런 들은 것도 아니고 전도 들은 것도 아니고 그냥 예배당 들어서는데 그냥 눈물이 막 폭포수같이 들어 퍼부어가지고 그 길로 그냥 회개하고 첫 시간부터 그저 감동을 받고 말씀을 알아듣고 이런 사람도 있는 거예요. 우리는 좀 달라서 우리는 그래도 12월, 1월, 2월, 3월 한 4개월간 교회를 다니다가 어떤 부흥회라 할까? 그냥 부흥회지, 부흥회. 사경회가 성경을 가르치는 건 아니고 그냥 부흥회 같은 건데, 그 사람이 뭘 말했는지 그런 것도 기억도 없어요. 그런데 어떻든 뭔가 모르는 그 아픔과 슬픔과 죄스러움과 이런 것들이 막 밀려오면서 어떻게 그렇게 한 이틀 3일간 아마 눈물이 났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사람이 딴 사람이 되는 전혀 다른 세상이 달라지고 사람이 달라 보이고 설교를 듣는데 거의 다 알아들을 수 있고 막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어떻든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전도하는데 믿는 사람은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을 거다. 그리고 이제 요 17절 이하가 참 문제가 되었던 구절인데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잊지 말 것은 은사가 아닙니다. 믿는 사람의 은사가 따른다고 되어 있지 않고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어떤 능력의 은사일 수도 있고 또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귀신을 쫓아낸다는 표적도 되고 그래요. 귀신을 쫓아내며 또 새 방언을 말하며 이게 왜 그냥 방언이라 하지 않고 새 방언이라고 했을까? 또 그것도 좀 학자들마다 견해가 분분합니다. 그 다음에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자, 이걸 딴 걸로 가지고는 이제 우기거나 따지거나 안 하면서 제가 아시는 대로 2014년부터 현대교회 난무하고는 이상한 소리 방언, 그건 방언도 아니고 잘못된 거다. 이렇게 했더니 이제
복음서에는요, 이런 방언 얘기가 한 번도 안 나오거든요. 그리고 마가복음에 나오는 거예요. 나오는데 문제는 이제 후대 835년 이후에 소문자 사본으로 사본된 곳에만 이게 9절부터 20절까지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이게 있어가지고 그 미국의 존 메가드 목사 같은 분은 그 더글래스 메가드하고 먼 집안 뻘 사람인데 아주 훌륭한 목사야. 그래 이 부분은 별로 그렇게 신빙성이 없다. 왜 초기 사본에 없다가 후대에 왜 그러니까 그 첨가했겠느냐. 그렇게 설교하는 걸 제가 한번 들었습니다.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또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여러분 지금이라도 만약에 믿는 사람마다 모두에게 이런 표적이 다 나타나면 참 좋겠죠. 뭐 귀신 예수님 이름으로 나가라 하면 귀신은 나가고 또 방언을 이거 방언 기도한다는 게 아니고 방언 말한다는 거예요. 랄레이 한다. 방언을 원래 말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게 아니고. 그래. 방언 여러분 지금이야 이제 스마트폰 안에 통역 기능이 있어가지고 웬만하면 외국어 그냥 이렇게 틀어놓으면요. 그냥 즉시 통역이 돼요. 그런 시대이긴 그래도 직접 말하고 직접 알아듣고 통역 없이 알아듣고 하는 게 제일 편하죠.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 다음에 뱀을 집으며 뱀이야 예수 안 믿는 땅꾼들도 잘 집더라고 보니까 뱀을 집을 때요 동작만 빠르면은 모가지를 딱 잡으면 돼요. 잘 안 되지 이제는. 딴 데를 잡으면은 목을 돌려가 물리니까 안 되고 모가지를 딱 잡으면요 동작만 빠르면 돼요. 여러분 누구야 이소룡 브루스 리라고 하는 이소룡 보니까요 독사가 뭐든지 그냥 만져보자 이렇게 독사보다 빨라요. 독사가 굉장히 빠른데 암만 빨라도 독사를 그냥 모가지 잡아버려요. 그 다음에 어려운 게 있는데 뭐냐.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 이제 내가 오늘날 복음서에도 방언한다고 되어 있다고 이제 우기는 사람에게 그럼 내가 물어보죠. 당신 농약 마셔도 괜찮나? 당신 예수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낼 수 있나? 방언 말한다고 하는데 뱀도 한번 가져와 볼까? 그리고 무슨 독을 마시려도 괜찮을까? 그 다음에 병든 사람에게 손만 얹으면 그냥 다 낫나? 모든 믿는 사람마다 다 그런 표적이 따라오냐? 자, 다시 잊지 말 것은요. 이런 표적이 나타나기도 할 거다. 그런 정도예요. 왜 표적은 나타나기도 하고 안 나타나기도 하고 그래요. 그리고 계속 나타나는 게 아니라 일정 기간 동안 사도시대 내지는 성경 기록이 완성될 때까지 그런 신비한 어떤 이적과 표적이 나타났으나 그 뒤로는 사도시대가 끝나고 성경 기록이 다 완성되었을 때쯤에는 그런 표적도 안 나타났어요. 그런데 이게요 다 나타났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귀신을 쫓아내며 그 귀신 쫓아낸 여기 바울도 쫓아냈고 또 방언을 말하는 거 오순절에 그런 일도 있었잖아요. 이거 지금 오순절 전에 한 말이거든요, 이 말씀이. 그 다음에 뱀을 집으며 여러분 멜리데라는 섬에서 사도 바울이 날이 추우니까 다 배가 파손돼 가지고 물에 빠졌다가 상륙하니까 춥잖아요. 우들우들 또 떨고 하니까 바울이 또 부지런해 가지고 나무를 한 뭇 이렇게 안고 오는데 그 밑에 잠자던 뱀이 누가 내가 잠자는 집인데 들어오냐 하고 바울을 물었다고.
그러니까 이제 그 제수 신분으로 로마로 호송되다가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사람들이 저봐 죄 짓고는 못 사는 거야. 그 바다에서는 용케 살았지만 봐라. 공이가 살지 못하게 한다. 저 죽는다 봐라. 하나, 둘, 셋 죽는다 저 봐라. 하는데 죽지도 않고 붙지도 않고 뭐 끝이라 그냥. 그러니까 신이다 또. 이런 적이 있었는데 그 뱀을 짚고도 뭐 문제가 없었던 그런 일도 있었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 이거는 사도행전에도 없고 다른 어떤 기록에도 없는데 요한행전이라는 신약 성경에 들어오지 못했고 신약 위경, 신약 외경 27권 안에 들어오지 못한 요한행전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요한행전이라는 책은 누가 썼는지도 잘 몰라요. 저 오래전에 그걸 읽어보고 굉장히 재미있게 읽었었는데 그 도미티아누스 황제, 로마 황제 11대 황제가 등극하자마자 로마를 뒤집어 엎으려고 하는 세력이 있다.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라는 사람은 약간은요, 불안하고 허약하고 겁이 많고, 그래가지고 누군가 자기를 암살하지 않을까 하는 신경성적인 그런 기질이 있었어요. 근데 누가 뭐 로마를 뒤집어 엎으려고 한다. 그런 세력이 있다. 그래 알아보니까 그 유대인이라는 거야. 그 유대인 대표를 불러가지고 너희가 뭐 우리 로마를 뒤집어 엎고 불사지른다고 그런 계획을 세우냐 하니까 아이고 천만에 우리는 황제의 언덕에 이렇게 편안하게 살고 있습니다. 전혀 우리가 그런 생각하냐. 아마 혹시 뭐 그런 사람이 있긴 있습니다. 있는데 그 나사렛파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뭐 본디오 빌라도가 그 수계 예수라는 사람을 잘 처리했고 그 뒤에 뭐 제자들이 뭐 시체를 훔쳐갔다는 뭐 이래가지고 좀 요란을 피웠지만 네로 황제 때 또 거의 뭐 소탕을 해버려서 지금 큰 문제는 없지만 그래도 그 잔당들이 뭐 조금 남아있긴 한 것 같다. 이렇게 한 거야. 그래? 그래 알아보니까 뭐 그 제자 중에 하나가 남았다는 거예요. 그 누구냐? 요한이야. 어디냐 물어보니까 에베소에 있다네. 그럼 냉큼 잡아와라. 해가지고 이제 에베소에 와서 요한을 잡아가지고 로마로 호송해 가요. 가면서 그때 뭐 사도 요한은 한 나이가 한 100살쯤 됐는데 빼짝 말라가지고 마른 명태처럼 말라가지고 그 잠깐 기다려 내가 옷 갈아입고 내가 먹을 것 좀 챙긴다 그러면서 들어가더니 뭐 대추야자 열매 주머니에 좀 몇 개 넣고 뭐 이렇게 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 로마 사람들이 주는 음식을 하나도 안 먹고 끼니가 되면 이제 대추야자 열매 몇 개 먹고 꼬장꼬장하게 멀미도 안 하고 그 로마를 갔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로마 황제 앞에 가니까 로마 황제가 보고요. 많이 실망하는 거예요. 뭐 굉장한 뭐 어떤 인물이 나타난 거 했더니 뭐 빼짝 마른 한 100살 되는 할아버지가 나타나. 좀 실망하면서 이것들이 뭐 로마를 뭐 어떻게 어쩐다고 하면서 그래 뭐 그대들이 이 로마를 뭐 어떻게 뒤집어 엎어가지고 전복한다 뭐 그런 꿈을 꾼 적이 있냐고 하니까 이건 뭐 잘못 들으신 것 같다고. 로마는 앞으로 수백 년 장구하고 오래 갈 겁니다. 그러나 그 다 거짓말은 아니고 이 역사의 끝날이 되면은 언젠가 정말 우리가 믿고 있는 성기는 하늘 대왕 되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로마뿐 아니라 온 세상을 심판할 거요. 그래 이제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그것도 우긴다는 거야. 나보고 그걸 믿으라고? 좀 믿거나 말거나 그건 사실이라고. 그 요한이요 보니까 이게 안 믿는 눈치라. 그래서 믿게 하려고 뭐를 요청하냐면요. 나라가 크고 하니까 혹시 뭐 사형수
같은 경우가 있을 거 아니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형수에게 내릴 사약 같은 게 뭐 있냐고. 그것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내가 그 사형수가 마시려고 준비한 그 사약을 마시고 해를 받지 않으면 황제께서는 내 말을 믿으시겠습니까? 그럼 내가 믿지 하던 거예요. 그리고 그 사약 가져오라고. 그리고 이제 요한 사도가 나이 100살이 되는 사람이요. 사약을 하려니까 보시는 대로 제가 안 죽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황제가 야, 그 코카콜라 아니야? 그래서 제가 다 안 마시고 절반 남겼다 그러면서 이제 그 사형수 데려오라고. 그 사형수를 데려와가지고 남은 걸 먹었는데 그 즉사해 버린 거예요. 그래 황제가 내가 그걸 믿어야 되겠네. 그 믿으셔야 됩니다. 하면서 요한이 로마 법은 한번 집행을 해서 죽은 사람은 더 이상은 정죄가 없느냐. 그 로마 법은 무덤 그 너머에까지는 가지 않는다. 이런 그 법 때문에 카타콤베 지하 동굴 속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배해도 잡으러 못 와요. 그 무덤은 사망 그 넘어 세기니까. 그래서 한 번 단죄를 했기 때문에 일사부재리 원칙에서 다시는 정죄는 없다는 거야. 그 내가 섬기는 하늘 대왕의 이름으로 독약 마시고 지금 죽은 사람을 내가 살려내면은 그 사람이 다시 죄를 묻지 않는가? 묻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방금 독약 마시고 죽은 사람에게 손을 얹고 예수님의 이름을 불려서 이 사람을 살려내어서 이 황제로 하여금 하늘 대왕 예수님을 믿게 하옵소서 했는데 살아난 거야. 그 살아난 사람도 있고 로마 황제도 믿기는 믿었는데 여러분 그 기적 보고 믿은 거는요. 그 믿음이라고 할 수 없어요. 믿음은요. 성경 말씀을 배워가지고 믿어야지 기적 보고야 다 놀래고 하죠. 근데 이 겁이 많아가지고 기독교를 박해했던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나중에요. 자기 아내 왕비하고 그 부적절한 관계를 가졌던 군의대장하고 음모해가지고 그 손에 죽습니다. 쪼다 같은 게. 그게 이제 독을 마시지 않고 해를 받지 아니한 일도 있었어, 실제로. 이게 이제 성경에 들어오지 않고 신약 외경, 신약 위경이라는 요한행전이라는 책을 여러분도 구하려면 구할 수 있어요. 거기에 있어서 우리가 잘 모르는 것 뿐이지. 그러니까 여기 뭐 표적이 계속 따르는 게 아니라 또 그때는요. 이런 말씀이 선포될 때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떤 생각을 했느냐. 역사가 2026년까지나 이어지고 늘어지고 이렇게 딜레이 되고 하는 건 상상도 안 한 거야. 금방 예수님께서 성천했다가 곧 또 오시는 걸로. 여러분 그 성천하시고 나서 일주일 만에 성령 강림한 것처럼 그 예수님께서 뭐 사도들이 세상 다 떠나기 전에 사도들 자기 생전에 예수님 올 것이다. 그래서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이 이제 스페인이야. 스페인까지 복음 전하면 땅끝까지 전한 것이고 예수님 오실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 시대까지 연장해서 생각한 건 아니야.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요. 이런 표적도 다 나타났었어. 귀신도 쫓아냈고 방언을 말하기도 했고 오순절에 또 바울이 뱀을 짓기도 했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기도 했고 또 제자들 가서 손을 얹으면 병자가 낫기도 하고 근데 그게 계속 그런 게 아니고 그런 표적이 따르기도 할 것이다 하는 정도로 하면은 큰 무리가 없다고 봐요. 자, 그 다음에 19절에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리고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그리고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여러분 잘 안 믿고 긴가민가하고 할 때 어떤 그런 이적이나 표적이 나타나면요, 성도들이 그런 걸 한번 체험하면요, 확실히 믿음이 돈독해져요. 제가 맨 처음에 사천에 1977년도 7월 10일에 사천에 가서 그 귀신을 쫓아냈던 그 일이 있었는데, 사동댁이라고 뱀골에서 시집 왔어. 뱀골이라는 것은 그 한자로 해가지고 사동이라고 하는데, 뱀사자로 써가지고 고성군, 우리는 이제 경계, 사천하고 고성하고 경계에 있는데, 끄트머리, 우리는 사천군에서 고성으로 가는 끄트머리 동네, 또 그쪽 고성에서 이쪽으로 끄트머리 동네에 거기 이제 상리면이 있는데, 상리면 사동, 아주 뱀처럼 꼴짝이도 좁아 터진 꼴짝인데, 음침하고 습하고 음습한 그런 곳이라. 근데 거기서 시집을 와가지고 무슨 절간이 있었는가 암자가 있었는가, 거기 가서 딸을 연달아 5을 낳았거든요. 딸만. 그러니까 죽기 살기로 암자에 빌고 또 빌고 해가지고 이제 아들 낳았어. 그 아들 낳아 이름을 최달경이라고 지었는데, 그 아들을 낳은 게 암자에 가서 빌어가지고 그래 점지 받았다 해가지고 그 정성이 그 절의 정성이 대단한 거예요. 그리고 또 딸만 낳아가지고 기를 못 쓰던 사람이 아들 낳으니까 얼마나 기시가 등등한지, 그 말에서 사동댁하고 안 싸운 사람이 없고 싸워서 이긴 사람이 없어. 그렇게 기가 펄펄하고 하던 사람이 귀신 들어가지고 교회 나와가지고, 교회 나오는 첫날 밤에 제가 온 교인들 보는 앞에서 예수님 이름으로 이 귀신 나가라 하고 해가지고 귀신이 나가면서 얼굴이 딱 펴지고 그 사동떼기가 예수를 믿었거든요. 사람들이요, 사동떼기가 예수를 믿어? 손가락에 장을 찢는다 말, 그런 사람인 거예요. 근데 그 사람도요, 그 이후 끄트머리 끝에 가서 어땠는지 모르지만은, 자기도 체험을 했기 때문에, 워낙 지식이나 이런 건 안 되고, 고집이 세고, 이런 사람인데, 그런 이적과 표적이요, 때로는 그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병이 낫는 것도 하나의 표적이긴 한데, 어떤 사람이, 병이 났는데, 병원에 가면 아무 이상이 없대요. 근데 자기는 죽을 지경이라. 그래,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근데 그 병원에 있을 때, 문병을 갔어요. 가지고, 그 병원에서 이상이 없다 하면은, 내가 볼 때, 교회에 나면 낫습니다. 요즘 제가 그런 말 하는데, 그때는요, 예사로 그런 말 했어요. 손을 얹으면 난다니까. 근데 선약이 있대. 선약이 뭐냐니까 800만 원, 그때 800만 큰 돈, 지금도 큰 돈인데 800만 원을 들어가지고 큰 구슬을 한다는 거예요. 그 800만 원, 그 집안제 값이야. 너무 얼마나 힘들면 그렇게 하겠어요, 그게. 그래야 내가 화가 나는 거요. 800만 원 필요 없고, 교회 나오면 800만 원 필요 없고, 그냥 나갈 테니까 나오세요 하니까 약속을 했대. 이미 성금도 줬고. 그리고, 그 병이 구슬하고도 안 나으면 그때 교회 나온다는 거예요. 왜 돈 없애고 교회 나올 거요? 바보같이. 속이 사는 거예요. 그래, 너무 미련하니까, 야, 대화가 안 돼요. 할 수 없이 그래요. 그거 실컷 해봐라. 돈 다 까먹고. 그럼 당연히 안 나죠. 그 내가 환불 받아요, 돈. 환불.
안 나왔으니까. 그러면 밤새도록 구슬했는데 또 어떻게 환불 받겠어? 세상에. 그래가지고 결국은 안 나오니까요. 구슬은 굿대라고 돈은 돈대로 버리고 어쩌려서 이제 살고 싶어가지고 교회 나왔어. 심지어 새벽 기도는 새벽 기도. 그 새벽 기도 나오고 바로 손을 얹고 기도했더니요. 그 좀 질질 끌어가면서 믿음 자랑을 봐가면서 낫게 해줄 걸 갖다가 너무 빨리 나와버렸어. 병이 나와버리니까 교회 안 나오죠. 왜? 병 나으려고 교회 나왔으니까 병 나왔는데 교회 바로 먹자고. 여러분 전도하다가 내가 그런 사람처럼 쏙 터지는 그러니까요. 표적이라는 것이 때로는 도움이 되는데 그것 가지고 믿음 되는 건 아니야. 믿음 하나님 말씀을 차근차근 들어서 하나님 계신 것과 인간의 죄인인 것과 또 우리가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시고 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것과 이런 기본적인 진리를 들어서 믿음이 생겨야 되는 것이지 기적 보고 믿음이 생기는 거 아니야. 충격은 되고 자극은 되고 어떤 도움이 좀 되나 그 기적 가지고는 믿으면 안 돼. 여러분 그 모세 때에 애굽에서 10번이나 큰 재앙을 보면서 기적을 봤어. 매일같이 만나를 내려 먹고 반석에 물이 나오고 그러면서도 걸리피되면 모세를 때려 죽이려 그래. 엘리야 엘리사 때 얼마나 많은 표적이 나타났습니까? 그 아합이 회개합니까? 이세벨이 회개합니까? 그가 믿음 드린 게 아니야. 그래서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데 그 아무것도 듣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합니다. 예수님 말씀이 진리로 들릴 때 그 믿음이 생긴다. 또 믿음은요 어떤 뭘 봤다고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야. 믿음 그 자체가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란 거. 그래서 제가 50년 동안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믿음이 자라고 이런 여러 이적을 보고 기적을 보고 뭐 표적을 보고 또 귀신 쫓아내고 병자가 낫고 하는 거 여러 차례 봤지만요. 그거 도움이 되는데 표적이 도움이 되지만 그 자체가 믿음을 만들어내지는 못하더라는 거예요.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우리가 마가복음 어둡지 않게 첨가된 게 있지만은 그래도 여기요 중요한 게 천하 만민의 복음이다. 온 천하에 두루 다니며 만민. 여러분 지금도요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이 하나님께서 천하 만민을 사랑한다. 그거 하나를 깨닫지 못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노벨상 3분의 1을 가져간다고 떠들어 올리고 교만한데 하나님께서 천하 만민을 사랑한다는 사실을 지금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이스라엘만 사랑한다는 게 가자 지구에서 무슨 악을 행하든지 하나님 이스라엘만 사랑한다. 이란에 폭탄을 떠지든지 말하든지 간에 하나님 이스라엘 사랑한다. 그런 미친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내가 볼 때 제일 악한 사람들이에요. 제일 멍청하고 제일 똑똑하고 제일 교만하고 제일 악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면요 유대인들이 잘못된 겁니다. 그 유대인도 아니고 사실은 카자르인들 백인들인데 우리가 언젠가 한번 또 누가복음이나 요한복음, 요한계시록 갈 때쯤 이야기할 계획도 있습니다만은 아직도 이렇게 신문이나 유튜브나 보면요 유대인들은 나라 잃어버리고 2000년간 떠돌이 하다가 돌아왔다. 안 돌아왔습니다. 2000년간 떠도는 사람은 아직도 안 돌아왔어요. 돌아온 사람은 백인들이에요. 시오니스트라고 하는 카자르족들이에요. 그러니까 역사를 모르거나 성경을 모르거나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인 걸 모르면요, 그 인생이 아무리 똑똑해도 다 헛다리예요, 헛다리. 예.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뒤에 이어지는 누가복음을 가지고 좀 더 상세하게 예수님 이야기를 엮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초기 사본에 포함되지 않았지만은 835년 이후에 신약을 소문자로 사본하는 중에 첨가된 마가복음 16장 9절에서 20절까지 기록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은혜의 대상인데 천하 만민이 우리가 전도하고 또 가서 복음을 전파할 대상인 것을 오늘 확실히 해 주셨습니다. 또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정죄를 당할 것을 말씀하셨으며 믿는 사람들에게 어떤 표적들이 나타날 것인지도 우리에게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가까이 있는 사람들, 먼데 있는 사람들, 우리 관심이 미치는 곳, 우리 기도가 미치는 모든 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파하고 믿든지 안 믿든지 듣든지 아니 듣든지 우리가 전하여 그들에게로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고 선포하고 가르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원컨대 누가복음과 요한복음도 잘 살펴서 예수님을 온전히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게 준 계명을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이웃에게 전하여라. 그러면 내가 짓지 않은 큰 집을 주리라. 내가 심지 않은 과실을 먹게 하리라. 그러나 한 가지 잊지는 말아라.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